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눴어요. 올해 표어가 뭐죠? 시작.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 표어 속에서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강해할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KBS ETV의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죠.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은 1999년 9월 4일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 26일까지 거의 20년간 이어왔던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도 아쉽게 화려한 시절의 역사를 뒤로하고 결국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후 많은 개그맨들과 또 개그 지망생들의 아쉬운 탄성 소리와 함께 왜 개그 콘서트가 망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폐지하게 되었는지 아주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가 표현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중파라는 환경적 제약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개그 소재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신경에 거슬리면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납니다. 또 이를 본 방송 관계자들은 개그 수위를 조절하라고 압박을 가하죠.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성적이다, 너무 인종차별적이다, 너무 여성 비하적이다 하면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시나리오 짜서 무대에 올려놨더니 노잼이라고.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개콘이 옛날에 개콘이 아니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며 모든 책임을 개그맨들에게 돌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머는 엄격해야 한다? 유머는 진지해야 한다?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웃자고 한 소리를 죽자고 달려들며 따진다면 어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머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예요. 물론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좀 불편해도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듯 싶었던 코미디가 표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튜브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채널 개설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구독자가 150만 명을 달성한 이 쇼박스라고 하는 채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25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3년 됐는데 110명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하십시오. 보겠습니다. 110명 오늘 말씀 듣고 등록하면 111명 되는 거예요. 110명에서 넘어가지를 않네. 여러분 저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은 유명한 개그맨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에 탄탄했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고 어색하지 않은 연기력, 또 영상 편집과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 기본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만 지켜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만 잘 지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대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인데,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냐.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행함을 보여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 본문으로 읽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편지에 서론이 없어요. 그렇죠? 문안 인사하고 바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첫째는 테스트, 둘째는 트라이얼, 셋째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스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통과하면 보상이 있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든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는 외적인 도전과 압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다가 당하는 시련과 핍박과 고난들.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았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요. 예수님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역시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템프테이션이라는 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다가오는데 생뚱맞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 내면의 죄성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 내면에 있는 교만이나 혹은 욕심을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템프테이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트라이얼이에요. 그러니까 더 넓게는 테스트를 포함한 믿음의 연단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서론도 기록되지 않고 인사하자마자 바로 처음으로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에 있어서 시험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시험, 이 트라이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안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모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아요?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있어서 시험을 대하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삶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져요. 다 무너졌다가 또 세웠는데 또 시험 와서 또 무너지고 그렇게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가 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련과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전설로 불리어지는 투자자들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피터 린치라는 사람,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죠. 워런 버핏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남기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그가 은퇴하는 1990년대까지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전공이 금융이나 경제 쪽도 아닙니다. 수학과 출신 교수예요. 연평균 무려 수익률이 66%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한화 110조 원의 돈을 굴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짐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그는 데이터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목받기 전이었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컴퓨터도 없었고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집착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렸던 기업들은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이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는 투자에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짐 사이먼스는 그 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봤기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승리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경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좋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가을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가을의 풍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햇빛도 있고요, 깊고 푸른 하늘도 있고요, 시원한 바람도 있고요, 울그럭불그럭 물든 단풍잎도 있고요, 잔디 위에 파란 잔디 위에 떨어진 낙엽들, 그리고 풍성한 들녘의 모습들, 소소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을빛까지, 이런 다양함들이 무질서하게 보이지 않고 어울림이라는 띠에 묶여버리니까 이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멋진 가을과 같은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도 하시고 굳건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나비가 불쌍해서 누에고치의 구멍을 뚫어주면 나비는 나를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비가 스스로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빠져나오는 동안에 날개가 계속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날개의 힘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에고추를 뚫고 나온 나비들은 바로 날개짓을 하면서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걸 그냥 우리가 불쌍하다고 구멍을 내주면 그 나비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은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어서 화려한 날개짓을 하여서 하늘을 나르듯이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혹은 제 삶에 인내가 필요해서인지 몰라도 자꾸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도 알고 어른도 압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먹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봐야 하며 드라마를 봐야 합니다. 마켓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서 눈치를 보며 좀 더 빠른 쪽으로 섰다가 옆 라인이 빨리 계산되면 아이고 옆에 설 걸 하면서 아쉬워할 정도로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란 성숙함이거든요. 인내를 통하여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구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비라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이 바로 인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에 이해력이 준비되고 실력이 준비되고 물질이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쌓여지면서 믿음이 준비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란 무엇으로부터의 부족함이라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은 선불이다라고 말하면서 대가를 먼저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얻을 수 있는 성공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든 15년 후든 20년 후이든 성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서 성공이 선불은 맞는데 이게 자판기 마냥 돈 넣는다고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엔 눈에 보이는 가격표도 배송 시기도 없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싶어도 아직 돈을 한참 더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고 생각하는데 배송이 지연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언제 배송이 될지 모른다고 돈을 내다 말면 배송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을 다 냈다라고 돈을 다 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면 배송이 되었어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공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꾸준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이 성공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필수 조건이 인내이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승리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시험이 올 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용어와 이 단어와 연결시켜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시험, 시련, 이런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나, 그리고 내게 발생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 목사님들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미국의 작은 교회로 청빙을 받아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많이 갈궜대요. 한 2에이커 되는 걸 잔디를 깎으라고. 야, 그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정도로 많이 고난을 줬답니다.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암에 걸린 것 아닌가라는 이 죄책도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참 많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수술 받으려고 입원을 했는데 마침 같은 부위, 같은 암으로 수술 받고자 입원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날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사모님은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항암 치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은 수술 받고 나왔는데 항암 치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분이 수술 받기 전에 여쭤봤더니 이분이 불교 신자여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 전하면서 수술 받고 나오시면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해드리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두 분 다 수술을 받고 이제 사모님은 퇴원 수술을 받고 이분은 입원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수술 후에 기억이 나서 그분께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 목사님이 가서 성경책을 사갖고 와라. 목사님이 가서 사모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경책을 사갖고 왔죠. 그랬더니 당신이 갖다 주고 와라. 그러고 당신이 갖다. 왜 나보고 갖다 주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갖다 주러 입원실에 갔어요. 가고는 그냥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몸 좀 괜찮냐고 그러면서 성경 주고 올랬더니 그 목사 마음에 찔리잖아. 성경책만 주고 오기가. 그래서 돌아가려다가 말고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여기를 같이 펴보자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폈어요. 피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는 같이 읽었는데 그거 짧잖아요, 그죠? 그 읽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다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나오시고는 사모님께 그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더니 우시더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게 암을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닥친 고난을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면 이분에게 암은 고난이 아니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암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암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분은 이거로 큰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꾸짖지 않는다는 뜻은 귀찮아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후히 주시는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묘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악수예요. 그리고 꼼수입니다. 시련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지금의 시련을 잘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양으로 시험들이 부지불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로 이기십시오.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왜 내게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야고보 저자에게 있어서는 시험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좀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야고보 때에는 정말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했어야만 했던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대한, 서론도 마다하지 않고 서론도 생략하고 시험이라는 단어로부터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의 시대적 배경과는 너무도 다르지만 지금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싶고 성실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걸 용납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인한 시험과 또 시련과 고난과 문제에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직장에서의 일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교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야고보 기자는 일단 베이스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인내로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시험을 대처하는 기본기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 기본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든든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우리 유영교회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성장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